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평소의 태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리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를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사랑은 해본 사람이 합니다. 체험을 해본 사람이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어제는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두 번째 주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두 사람을 만나보니 이 두 사람의 눈망울이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정말 사랑으로 뭉쳐 있었고 정말 우리 행복할 거야, 그 고백으로 함께 왔는데 제가 무슨 다른 말 하겠습니까? 이 행복지수 100% 이 두 사람에게 잠시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요. 어제도 제가 주례했지만은 신랑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랑, 제가 결혼 몇 년 차 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10년 차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제가 이래봬도 19년 차입니다.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시간 없어서 제가 밥을 못 사는데 다음에 그냥 밥을 사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보고 새신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이제는 주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젊은 청춘은 어디 가고 그렇지만은 저는 어저께 주례하면서 정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이렇게 기쁜지 느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한다면은 이 신랑분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신부된 어머니 우리 이승동 집사님과 그 딸이 이분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잘 일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 신앙을 경험하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상당히 불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애식자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시금 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결혼은 언제나 허니문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첫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책임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라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저는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우리가 만일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에 수많은 그런 것들, 우상들, 미신들, 또 점집들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간다면은 비록 우리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많은 인터넷에 좋은 설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 강사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우리는 2010년 5월이 지나가고 6월 첫 주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어떠한 그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많은 고백들을 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내 입술로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대신에 정말 내 이웃을 높여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정말 덕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 하나하나 그 고백들이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금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굳게 일어서야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몬트레이라는 그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몬트레이 해안가는 펠리컨 천국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잡어들을 다 해안가에 버릴 때 이 펠리컨들은 어부들이 버리는 그 물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펠리컨들은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이 어부들이 그 잡어들을 상업 용도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어묵으로 쓰기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잡어들을 버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상업 용도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펠리컨들이 이것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씩 자꾸만 죽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어부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궁리한 결과 이웃 마을에 있는 좋은 펠리컨들, 다시 말해서 그 물고기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어부들을, 저 펠리컨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몬트레이 해변가에 있는 이 펠리컨들은 이웃에 있는 펠리컨들을 모습 보고 이제 이들은 먹이를 찾기 시작했고 다시 건강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펠리컨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때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습관에 빠져서 또 행동에 옮기지 않아서 때로는 그 말씀들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왜 없습니까? 바로 이 펠리컨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워 먹기만 했지 삶의 자리에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해피데이 날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대충 한 70여 명이 오늘 초청받아 함께 왔습니다. 왜 그래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성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길 때 그렇게 해진다는 것을 다시금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무당들이, 점집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캄캄한 세상에 결국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탄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입니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산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론 넘어질지라도 또 세상에 나와서 부족할지라도 다시금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의 장가지로 말미암아서 저도 나갈 수 없지만은 바로 오늘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세상의 장가지를 치는 날입니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세상의 수많은 장벽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히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가지를 제거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금 힘을 얻고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때때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는 허망한 세월을 살 때가 우리는 종종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심령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고 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부터 나오는 생명의 힘, 세연을 공급하기 원하는 자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보니까 거짓이 없는 마음이나 또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키고 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100% 확실히 찬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 주일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에 가득 차고 죄악이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영혼이 지저분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주의 신부로 서게 한다는 것을 믿고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낭망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부닥쳐서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경험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 소식을 들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은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응답 받으시고 정말 세상에 나와서 승리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처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홍기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홍기가 꽉 찼걸랑요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 응답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결혼한 친구가 불쌍한 이 노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기도에 응답 없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한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를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될 것 하걸랑요.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사익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청년 2부에 3부 예배 참석하고 또 4부 예배 참석하는데 우리 결혼하지 못한 자매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짝을 좀 할 수 있도록 중에 좀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2010년도 제가 이교구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방을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 이제 구역 두 구역이 남아 있는데
제발 신방을 해보니까 유독 많은 분들이 신방을 함께 참여했지만은 그리 신방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의 영혼들이 살아있고 저 가정에 살아야 되는데, 저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그리 신방을 받지 못할 이유가 많을까? 보니까 목사님, 저는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고요, 갑자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제가 교적부를 한번 보니까 이분들 몇 년 동안 신방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그 마음속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정경 금전이 있더라도 믿음에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다시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여 회복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돌아보라는 헬라어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살피다,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돌아볼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 결석자들, 병원에 입은 분들을, 또 이렇게 집에 누워서 탄식하는 분들, 또 이렇게 낭망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서로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할까요? 그분들 사정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소문을 내지 않고 정말 그분들의 형편이 무엇이고 그분들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좀 더 나아간다면은 교역자를 초청하고 심판을 통해서 그분들을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 있는 주변의 분들, 인생 자를 돌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참된 신앙이 있는가?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이 6월달이 어떤 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름 성경학과 있고 어떻게 보면 잠시 쉬어간 달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한 달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 내 생활, 내 가정을 다시금 돌아보야만이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된 성도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라는 말씀은 바로 신앙 성숙의 외적 표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참된 이웃은 바로 그에게 상처를 사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흙이진 배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양정계 성도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실천하지 않는 알면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성공의 원리는 이처럼 간단하다. 언제나 문제는 실천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또한 쉽지만은 행동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입니까? 바로 적은 말씀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행동이 옮길 때 진정한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도 그런 역사였습니다. 비록 적지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으로 격려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행동에 옮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심령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행동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께서 700명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지금 웃으신 분들은 권찰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권찰에 야유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권찰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역이 부흥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구역이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교회가 힘을 입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야유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역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정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41구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우리 양정교회 700명, 1000명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다시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 당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심했습니다. 장소가 없었습니다. 모이기만 해서 발각된다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모이지 못할까요? 주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열정이 부족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모임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서로서로를 함께 돌보며 함께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부흥이 있다고, 회복이 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 예전도회, 남성교회 이 동아리 모임을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도구를 주셨고 기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한 모임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역사가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의 큰 자랑거리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처럼 오직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간의 참된 교제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우리 양정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행동에 옮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흥의 선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정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6월 첫째 주일을 다가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많지만은 함께 나름의 현장들을 너무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로는 약속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여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살 길이 오직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성전에 나와서 새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큰 은총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오직 고난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